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부활신앙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때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때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박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요즘 말로 이지매와 왕따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 더더구나 그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었고, 또 음식을 구할 돈을 구하고자 일을 하려고 해도 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 때문에 차별과 또 배제와 또 폭력에 의해서 노출되어지고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위로와 격려하시는 희망과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주는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주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다짐으로 오고 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부활절 날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몸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색다른 주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심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새 여인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증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인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새 여인이 나타나는 그 기록조차 기록하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별세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 방향을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그 모습조차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실망한 두 제자, 엠마의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샘솟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자를 집요하게 잡으러 다니던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가 결국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당당하게 그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역시도 동참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그 부활한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고 또 변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신앙의 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실천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도 부활하는 그 자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이죠. 그 당시 어땠습니까? 방금 언급했지만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배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가운데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서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런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폭력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산 소망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가며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기를 또 부탁하고 있으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 이 확신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내어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목포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증인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또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